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절을 조차 또 무더위가 또 물러가고 또 이렇게 비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치유되며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공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공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 또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간청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어떤 귀신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은혜롭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기도의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귀신이 들어서 말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과연 귀신은 무엇이며 또 예수님은 어떤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전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씩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추방할 때 귀신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귀신에 대한 논쟁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은 뭐고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개념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신도 오늘 보면 무슨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신의 나라가 뭐 망한다, 일어선다 이런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라는 것은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이.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뭐고 귀신은 뭐고 옛날 목사님들은 뭐 이 사탄 마귀 귀신들 다 쫓아내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말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의미고 또 단수입니다. 단수는 뭐냐? 그 사탄과 마귀는 같은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건데 그 사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모든 악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귀신은 뭐냐? 귀신은 성경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 사탄과 함께 그 사탄의 편을 들다가 쫓겨난 그런 천사들. 그 천사 중에 악한 천사가 있고 선한 천사가 있구나. 물론 천사란 말을 안 쓰고 귀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피조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누구의 졸개입니까? 그러면 우두머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대장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또 사람들이 병들게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해가지고 자기 악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딱 쫓아내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거든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알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아주 놀랍죠. 이 세상에 예수님 왔을 때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예수님 가는 동네마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래 외치면서 막 그런 악한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추방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사탄의 나라가 대립된 것이 이 지상의 땅입니다. 땅.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계속 혼란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살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직까지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공존하고 있다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는 아직 여전히 사탄의 활동 또 그 졸개들인 귀신의 활동 그래서 악한 영들이 사람을 충동해서 아주 악한 행동을 하게 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도록 큰 사건이나 사고를 내도록 충동질하기도 하고 더 크게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일으킨다.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의 권세와 정사를 잡은 자가 누구냐?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권세를 가진 자, 정치인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아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들을 충동해가지고 아주 나라를 혼란케 하거나 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죽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그래서 눈을 떠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금 악한 사탄이 주관하는 그 귀신들, 그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라고 해요. 아직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거의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몸속에 아이들이 태아를 뱄을 때 임신하면은 몇 주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 몸인 것 같지만 두 생명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한 몸에 두 생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그 태아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아직 법적으로 주민등록 띄보면 나오는 애가 아니에요. 아직 뱃속에 있을 때는.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도 태아라 그래서 굉장히 소중히 다루긴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미등록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혹시나 잘못돼가지고 죽어서 유산이 되면 아무 기록이 안 남고, 물론 병원에는 기록이 남지만 법적으로 뭐 호적이나 등 뭐 이런데 아무 기록이 안 남고 사라지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공존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곁에 싹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 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옆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나?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는 기도를 통해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립니까? 목소리가 들리는데 목소리가 보여요? 목소리는 보이는 게 아니고 들리는 거죠. 근데 분명히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들었기 때문에 보지 못해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성경이 말씀하고 느끼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끝이고 우리 육체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계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걸 분명히 알듯이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육체를 병들게 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사고 나기도 하는구나,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뜨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넓고 더 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말씀만 사실 기록되어 있죠. 그것만 해도 성경이 막 66권이나 되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 읽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왔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육체에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자는 그 옷자락만 잡아도 치료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보자기에 보물을 쌓우듯이 육체에 싸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 가면은 치료 안 되는 병이 없었고 쫓겨나지 않는 귀신이 없고 또 회복되지 않는 영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모든 질병, 귀신 들림, 가난과 고난이 해결되고 치유되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귀신 추방과 그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어느 사람이 딱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부모가 데려왔는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왔는지 몰라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갑자기 아마 선천적으로 언어 장애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 뭘 충격을 받았는지 어느 날부터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을 안 해.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보면 혀가 굳어 있다 그러거든요. 원래는 말을 하던 사람인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보시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데려왔는지 스스로 왔는지 어쨌든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귀신이 혀를 잡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이 혀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잡아서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여기 뭐라 그래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이나 무슨 장애가 귀신 들려서 그렇다 하면 그것도 오류예요. 그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은 특별히 고쳐주셨어요. 왜냐? 이거는 장애가 아니고 귀신 들리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입이 풀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어느 장애가 생겨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말을 하니까 놀랍게 여기면서 아주 다들 막 깜짝 놀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였지만 그의 신성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막 사람들이 막 와 놀라면서 막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갑자기 있잖아요. 그 갈릴리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막 사람들 고치고 귀신을 처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귀신을 자꾸 쫓아내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 분명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정보가 돌기 시작하면은 어떤 사람이 딱 그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보면 꼭 그렇게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오늘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모함을 많이 받았어요. 저 귀신 들렸다. 그 자기 부모하고 형제도 귀신 들린 줄 알고 막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귀신의 왕이 들렸다.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라거든요. 바알이 그 가나안의 종교잖아요. 바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제우스. 그러니까 막 신 중의 신. 그 바알이 들려가지고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런 모함이 돌기 시작합니다.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능력을 보고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한을 보고서도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 귀신을 쫓아내면은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픈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추방하고 그리고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건데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자꾸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러는 거 보니까 마술사인가 무슨 귀신 들렸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귀신의 왕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만약에 교회에서 치료되고 또 귀신도 떠나가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이랬을 때 딴 사람인데 안 믿는 자에게 이야기하면 그냥 우스갯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는 안 믿는 자에게 막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도하고 막 병이 낫는다 하고 기도하면 막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못 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거 말고 더 큰 기적을 한번 보여주면 자기들이 믿겠다 또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보면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하는 거예요. 뭐 하늘에서 구약처럼 불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 좀 보여주세요.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앉은 자가 일어나고 못 듣던 자가 들리게 되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이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 오면은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듣고 맹인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자가 구원자, 메시아라고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행했다면 연구를 해봐야 되죠.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기적만 구하는 거예요. 표적만 구하는 겁니다. 아, 또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꾸 신비한 능력, 신비한 기적만 추구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그걸 광신이라 그래요. 광신도. 완전히 있잖아요. 뭐 환상, 또 그리고 뭐 기적, 뭐 이런 것만 계속 추구하다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그 광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항상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원래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 말씀을 타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뼈대가 말씀이라면 성령은 살과 같아요.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자기의 어떤 그 체험이나 기적을 해석해야 되지 그 체험 자체를 가지고 자꾸 추구하다 보면 이 기도원에 가니까 예전에 있거든요. 그 어떤 기도원에 가면 병이 낫다. 이 병원에 가면 암이 낫는다. 이 기도원에 가면 어디 간다. 그 제가 어릴 때도 우리 시골에 있는 분들이 막 아파가지고 어떤 기도원에 막 거기 막 있잖아요. 거기에 약수를 먹고 그 여자 원장님 막 그 암 걸린 사람 오면 배를 탁 해가 막 암 덩어리를 끄집어낸다 하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하고 난리였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막 그 어떤 그 프로에서 쫙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게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그걸 장사하듯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꾸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치료가 목적이 아니고 치유된 다음에 구원받는 게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균형을, 신앙도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이성과 하나님의 그 말씀, 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와 우리의 삶이 자꾸 조화를 맞추려고 해야 되지, 우리가 너무 한 곳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뭐 이상하게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또 영상을 통해 듣는 우리 성도들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땅에 소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놔둔 거거든요. 자꾸 하늘로만 가려고 이 신비적으로 빠져들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극단적인 이 교파나 교단들은 자기들끼리 자꾸 모이잖아요. 자꾸 모여가 뭘 만들려 하잖아요. 지상에 자꾸 천국을 만들려 하는데 지상에 천국이 없어요. 지상에.
주님 다시 와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 어느 지점에 가서 거기가 천국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성경과 맞지 않는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햇살교회만 와야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말해야 돼요. 목사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왔죠.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예수님이 신기한 능력을 행하니까 무슨 선지자인가 능력자인가 싶어 자꾸 표적을 행하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지 말라.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났듯이 그리스도께서 죽고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호기심이 가득한 자들이나 또 너무 있잖아요. 이 기적만 초구하는 자들이나 둘 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란 것은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냉철해야 됩니다. 반대로 되면 병원 가야 돼요.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냉랭하면 그 병원 가야 되고, 우리가 말씀드릴 때 가슴이 막 후끈후끈하게, 아니면 따뜻하게, 아니면 즐거워지거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머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말인지 아닌지 냉철하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